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혹시 여러분 텔레비 보십니까? 네.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 텔레비죠. 한국에도 하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텔레비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한 3, 4살 정도 됐나? 많아야 정말 한 5살 그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그렇죠? 뭐 이제 가장 흔한 게 슈퍼에 한국에서도 했어요? 예. 가장 흔한 게 이제 조그마한 바구니 그릇 하나 이렇게 손 가방 같은 거 하나 들려주면서 슈퍼에 가서 뭐 사와라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그 가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부름을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다 보신 적 있어요? 예. 강의사님 제목까지 하시네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군요. 첫 심부름. 첫 심부름이라는 방송이었네. 첫 심부름. 그러네요. 그런 방송을 아마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첫 심부름이라 그런지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처음으로 떠나 보내는,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죠. 근데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죠. 몇 번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강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강조를 하죠. 중요하면 중요한 것일수록 그 강조의 빈도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본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딱 몇 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딱 10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해. 몇 절? 10절. 10절인데 이 본문 10절을 통해서 4계절. 몇 계절? 4개 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21절, 그 다음에 23절, 그리고 24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뭐예요? 24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것을 부정문으로 반어법으로 써서까지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으면서 맨 마지막에 24절에서는 뭐라고까지 강조하신다고요? 더 강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봐요. 첫 절과 나머지 21절 이하의 모든 말씀에서 22절의 말씀인 뭐예요? 유다의 질문이죠. 예수님께 하는 유다의 질문, 이것을 빼면은
이 4계절 말씀이 4개의 구절의 말씀이 다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두 번 하는 것은 참 사실은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그것이 뭐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셔요. 근데 더 강조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강조하셨던 경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똑같이 물어봅니까? 3번을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4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4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조하며 당부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곧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뭐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4번씩이나 강조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어요. 왜? 이토록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토록 주님께서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서 강조하신 적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발견해야 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를 향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곧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계절, 4개 구절, 그렇죠? 15절, 21절,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4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계시지만, 반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그 외의 구절, 16절로 여러분 20절 말씀은 몇 개 구절이에요? 5구절이죠. 5구절. 이 5구절을 통하여서는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봐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주님께서 강조했던 4개 구절에서는 다 사랑이란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셔요. 근데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5개 구절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본문 곧 16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16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5절, 21절, 22절, 23절, 24절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뭐예요?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머지 5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쉽게 있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4개의 구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은요, 한 번도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그 방송 얘기를 할게요.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가요.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가면서 그걸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가게로 곧장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이면 열. 가게로 곧장 가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다 뭡니까? 다른 것에 눈이 팔려요. 어떤 아이는 마지막 가서 오길 때까지 울어. 두려움에서 앞에서 엉엉엉 울어. 울면서도요, 자신의 눈에 비치는 관심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향해요. 그래서 그거 꽃을 보면 꽃 보고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놀고서 또 어떤 아이들은 뭐예요? 물이 조금 고여 있으면 그 물을 가다가 뭐예요? 물장난하고 놀고, 그리고 놀이터 가다가 뭐예요? 놀이터 발견하면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놀아요. 지나가는 강아지 보면 거기에 또 관심이 이렇게 보고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컷 놀았고 실컷 봤어. 시큰둥해지면 아이들이 뭐 합니까? 다시 바구니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바구니는 뭘까요? 바구니는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바구니를 바라보는 순간 뭐예요? 다 까맣게 있고, 엄마가 말한 거 다 까맣게 있고 실컷 놀다가도 바구니를 바라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는 거야? 엄마의 심부름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뭐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일을 가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건을 성공적으로 사갖고 오는 길에도 똑같은 일은 계속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바구니를 보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하는 겁니까?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이에게 심부름 시켜놨으니까 아이가 올 동안 뭐 자기가 뭐 할 것, 당신이 일할 것 일하십니까?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님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얘가 잘 갈까? 그리고 미션을 성공할까? 그리고 잘 돌아올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안절부절한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모든지 똑같아요.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아이 생각이에요. 온통 아이 생각이에요. 모든 신경이 다 아이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방송을 봐서 잘 알지만 사실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 아이는 혼자입니까? 절대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거기 카메라맨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골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가방 안에 넣고, 그렇죠? 아이가 눈치 못 채게. 아이가 눈치 못 채게. 그 카메라를 숨기고 뭐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뭐 카메라맨들 뿐입니까? 방송 스태프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쫙 깔려져 있어요. 안전으로 따지면은 부모님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부모의 모습은 뭐예요? 오직 아이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몇 번?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더 강조하시면서 집요하리만큼 말씀할까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 당신과 제자들과 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에서 아이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미션을,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다른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그래서 4번씩이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예요. 이것을 4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만약에 사역의 초기여서 제자들과 계속 같이 할 거라면 주님이 이렇게 4번씩이나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4번씩이나 더욱더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가장 중요한 미션을 그들에게 해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를 향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향하여서 사랑할 것에 대하여 나를 잊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부득이 강조하시면서, 그래야 뭡니까?
마지막까지 미션을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볼 때마다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나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당연한 근거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분량에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지만 나는 절대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놓고 제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할까? 계명을 지키라 이것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본문을 통하여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당신께서 중보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무엇을 구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떠나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관심은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눈에 보임으로 나와 함께 동행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곁에서 계셨지만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음에 대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심시키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보낼 때 엄마가 너 갔다 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받지 못한 이유가 왜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도 주께서 주신 계명도 자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게 왜 위험합니까?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다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세상이 좋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때요? 21세기 대한민국 하나같이 얘기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을 요사이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천국이래. 돈만 있으면. 뭐 어디나 그렇겠죠. 근데 그만큼 세상은 뭐예요?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고요. 그만큼 좋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왜요?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거긴 진리가 없고요.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주님께서 중보하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주님 당신은 떠나시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속에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영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은 마지막 우리가 이름을 받을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이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었지만 이 한 가지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도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전에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기 그 전까지라도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그냥 덩그러니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지 뭐예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부모에게 아이를 최대한 아무런 일 없도록 보장하겠다라는 약속 없이 프로그램 여러분 응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고아가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절대로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떠나면서 우리를 그냥 여기에 덩그러니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지키실 그리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케 하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신경 쓰면서 수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연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루로 빨리 그것을 실용화하려고 애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장시간 장거리 사람이 일일이 다 운전해서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뭐예요? 편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따른 또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그 편리를 누리는 만큼 뭐예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해야 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와 개발이 이렇게 서로,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서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모든 기반 시설이 거의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전해서 내가 안심하고 뭐예요?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자율적인 주행,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 약속은 우리가 성취할 마지막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봐요. 19절 말씀 보면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에선 당신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세상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곧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 곧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죠. 그때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함 같은,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이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화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꿈은 뭐예요? 꿈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곧 마지막 날 그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꿈과 같은 그 이상의 현실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렇듯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뒷 배경에는 더 깊은 그리고 더 넓은 그리고 더 수없이 많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한 가지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100가지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항상 주를 사랑할 때마다 주의 계명을 인식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 가운데는 나는 주의 더 크고 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